15장 1절에서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곳으로 마치리로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이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일곱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 대접 일곱을 그 일곱 천사들에게 주니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에 연기가 가득 차매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아멘. 저는 이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좌우 옆에 분 앞뒤 분에게 한번 환한 미소로 인사하시죠.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시면 사도 요한이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이적을 보았다.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요. 이상한 이적 이렇게 하니까 이상하게 들릴 수 있는데 이상한 것이 아니라 영어 성경에 보면 marvelous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경이롭고 놀라운 그러한 이적을 보았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적은 여러분의 성경에 이렇게 자세히 보면 작은 글자로 괄호 3번이라고 이렇게 써 있을 겁니다. 그 각줄을 따라가서 이렇게 보시면 거기에 뭐라고 써 있죠? 표적 이렇게 써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적의 참 번역은 표적이다라는 거예요. 영어로는 사인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헬라어로는 세메이온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근데 이 세메이온이라는 단어가 아주 중요한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인데요. 특별히 성경에서는 구원과 관련된 계시를 나타낼 때 사용되는 단어가 세메이온, 표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 요한이 보고 있는 15장의 환상과 계시에서 전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우리의 구원과 관련된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라는 것을 그 한 단어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15장에 우리의 구원과 관련된 중요한 메시지가 무엇인가?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사도 요한이 본 크고 놀라운 표적은 1절 하반절에 보면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다고 되어 있는데 그것은 곧 마지막 재앙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마지막 재앙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은 바로 오늘 본문 마지막에 나오고 또 16장부터 시작되는 일곱 대접 재앙을 의미하는 거예요. 성경 요한계시록 전체에는 세 가지 재앙이 등장을 하는데 첫 번째가 일곱 인 재앙이고 두 번째가 일곱 나팔 재앙입니다. 그리고 일곱 대접 재앙이 마지막 재앙인 것이죠.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지막 재앙으로 일곱 대접 재앙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마치리로다. 끝난다라는 거예요. 정확한 의미는 완성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일곱 대접 재앙과 함께 인류 전체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끝나고 마침내 완성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모습으로 그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완성이 될까요? 2절 말씀을 보시면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 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그리고 3절에 보면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렀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지금 놀라운 경이로운 환상을 지금 목격하고 있는데요, 불이 섞인 바닷가에 한 큰 무리가 서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들은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사탄과 세상의 유혹과 박해를 견디고 끝까지 믿음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고 최후 승리를 얻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백성들이 지금 유리 바닷가에 서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그 바닷가에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받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마지막 때 일어날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된 모습이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그 바다는 주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게 될 세상을 상징하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낭만적인 바닷가의 모습이 아니에요.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모든 바다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게 될 세상을 상징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전체를 살펴보면 이 바다에서 바로 사탄이 등장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사탄의 하수인이었던 한 짐승 적그리스도도 이 바다에서 올라왔다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불이 섞인 유리 바다는 불도 성경에서는 항상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불이 섞인 유리 바다는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와 심판을 받게 될 세상을 말하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로 그 불이 섞인 심판의 바다를 통과해서 지금 유리 바닷가에 서 있더라는 거예요. 거기서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검은 고를 받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받은 자들, 우리가 앞서 쭉 살펴보았던 것처럼 짐승의 표, 그 이마에 짐승의 이름 666, 이것을 받은 자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오늘 성경에는 어떻게 되었는지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지 않지만 짐작컨대 불이 섞인 바다에 던져져서 그 바다를 통과하지 못했을 겁니다. 제가 이렇게 짐작하는 데는 근거가 있어요. 잠시 뒤에 그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재앙,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최종적으로 세상에 임하게 될 때 심판의 바다를 통과하는 자들과 심판의 바다에 던져지는 자들로 나누어지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된 모습입니다. 이것으로 하나님의 모든 구원과 심판 계획이 마치리로다, 완성된다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인류 역사는 구원과 심판으로 끝난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성경 전체의 핵심 내용입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모든 성경의 핵심 주제가, 핵심 메시지가 바로 이 두 가지로 귀결돼요. 구원과 심판입니다.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사도 요한이 보았던 환상 중에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들려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7인으로 봉해져 있었죠. 어린 양이 그것을 하나하나 뗍니다. 그 안에 무슨 내용이 담겨져 있는지 그때까진 몰랐지만 어린 양이 그 인봉을 떼자 땅의 심판이 일어나면서 그 두루마리가 펼쳐졌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 안에 무슨 내용이 담겨져 있나 다니엘서와 에스겔서를 통해서 유추해 보니까 핵심적인 두 가지 내용이 나오더란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과 심판에 관한 내용이 하나님의 두루마리에 적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부터 이미 이 세상을 향한 구원과 심판의 계획을 가지고 있었고 그것을 그 두루마리에 기록해 두었다라는 것이고 그 두루마리에 기록된 구원과 심판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이루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전체를 우리가 읽을 때 어떤 주제로 어떤 메시지에 우리가 포커스를 맞추고 읽어야 되냐면 바로 이 구원과 심판에 관한 이 주제를 가지고 성경을 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것인가? 누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인가?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때가 되면 죽음을 다 맞이하게 돼요.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일 죽음이 모든 것의 끝이라면 우리 이 땅에서 아무렇게나 살아도 돼요.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법과 질서, 그런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 땅이 전부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대로 그렇게 순종하며 그렇게 힘들게 하나님을 위해 그렇게 살아갈 이유도 전혀 없는 거예요. 죽으면 끝인데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분명히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이냐 심판이냐 정말 이것이 문제로다. 죽느냐 사느냐. 이게 우리 인생에 있어 사실은 가장 중대하고 원론적인 문제인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마음을 쓰지 않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당장 눈앞에 있는 것에만 마음을 쏟고 삽니다. 이런 것들은 먼 미래의 일들이라고 생각해요. 나와 전혀 상관이 없는 일처럼 여깁니다. 그러나 이 구원과 심판에 관한 이 성경의 핵심 주제는 우리 코앞에 있는 당장에 해결돼야 될 문제인 거예요. 한 부자가 어마어마하게 재산을 모으고 이 많은 재산 이제 큰 곳간을 짓고 이거 쌓아두고 내 평생 떵떵거리며 놀고 먹고 이제는 내 삶이 행복뿐이겠구나. 그때 하나님이 그 부자에게 이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내가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네가 지금까지 끌어모았던 그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자기 코앞에 와 있는 그 죽음의 문제를 인간은 애써 외면한 채 그냥 세상에 있는 잠깐의 즐거움과 행복을 추구하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를 향하여 구원과 심판에 관하여 끊임없이 이 진리를 가르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3절에 보시면 불이 섞인 유리 바다를 통과하고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렀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 노래가 바로 구원받은 백성들이 부르게 될 구원의 노래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심판의 바다를 통과하고 구원의 바닷가에 서서 감격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완성될 것임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런 최종적인 모습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구약의 한 사건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러 가지 단어들을 조합해 보면 한 사건이 떠오르는데 어떤 사건이 떠오르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단어 중에 재앙이란 단어가 있죠. 마지막 재앙. 여러분 구약 사건 중에 재앙하면 떠오르는 사건이 어떤 사건이 있습니까? 10가지 재앙 떠오르지 않습니까? 오늘 불이 섞인 바다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바다 하면 어떤 바다가 떠오르죠? 신약에서는 갈릴리 바다 이렇게 떠오르는데 구약에서 딱 떠오르는 바다는 어떤 바다입니까? 홍해 바다가 떠오르는 것이죠. 거기에 불이 등장하죠. 구약의 그 홍해 바다에 그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했던 불기둥이 떠오릅니다. 오늘 본문에는 검은고라고 되어 있는데요. 구약 그 사건에는 소고로 대체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등장하고 있고 그리고 어린 양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단어들을 지금 조합해 보면 오늘 사도 요한이 보았던 그 환상과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은 구약의 어떤 한 사건을 우리에게 떠오르게 하셨던 거예요. 그 사건이 어떤 사건이죠? 출애굽 사건입니다.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살이를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어떻게 나왔습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셔서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내보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땅으로 그 백성들을 이끌어 가시기 위함이었어요. 그런데 바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그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일으키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재앙, 같은 단어입니다. 그 재앙을 일으키시는데, 그런데 바로는 그 재앙을 보면서도 그 무시무시하고 끔찍한 하나님의 재앙을 직접 자기와 자기 백성들이 경험하면서도 그는 깨닫지 못하고 끝까지 회개하지 않더라는 것이었죠. 우리가 이미 7 나팔 재앙을 통해서 이 땅에 수많은 하나님의 징조와 표적과 여러 가지 재앙들이 일어날 때 세상 사람들이 어떠할 것이라고 우리는 이미 들었습니다. 그들은 끝까지 회개하지 않을 것이라는 거예요. 노아의 때에 그렇게 방주를 지으며 120년 동안 하나님이 끊임없이 경고했지만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은 끝까지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은 것과 같이 이 바로는 끝까지 강팍하여 그 10가지 재앙을 보면서도 끝끝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거나 고백하거나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이 바로의 모습은 바로 세상 끝날에 있을 세상 사람들의 모습을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세상에서 징조들이 나타나고 있고 여러 가지 재앙들이 끊임없이 펼쳐지고 일어나고 있지만 사람들은 바로처럼 재앙을 보면 볼수록 그가 더 어떻게 되었죠? 더 강팍해지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적대시하더라는 겁니다. 세상에 이런 징조들을 볼 때 세상 사람들이 점점 더 그렇게 될 것임을 지금 바로의 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9가지 재앙이 일어나는 동안에 잠깐이었지만 순간순간 바로도 흔들렸던 순간들이 있긴 있었어요. 정말 하나님이 다르구나.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 애굽이 섬기는 신과 그분은 다른 분일 수 있겠구나. 그리고 순간순간 이스라엘 백성들 보내줄 마음을 갖게 돼요. 그러나 이내 뜻을 접습니다. 도로 강팍해져요.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을 대적하고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박해를 가하고 핍박을 가합니다. 그런데 마침내 몇 번째 재앙에서 바로가 뜻을 꺾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줍니다. 몇 번째 재앙이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면 마지막 재앙입니다. 10번째 재앙. 그 마지막 재앙으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루어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바로의 그 강박했던 마음을 꺾었던 마지막 재앙이 무엇입니까? 장자 죽음의 재앙이었습니다. 장자 죽음의 재앙. 성경에서 이 장자는 가족 전체를 대표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장자의 죽음은 곧 그 가족 전체의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사망의 재앙, 죽음의 재앙. 하나님께서 애굽에 있는 모든 장자와 짐승의 초태생, 첫 새끼까지 전부 죽이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그것은 그 장자들과 첫 새끼와 더불어서 애굽에 있는 모든 생명을 다 하나님이 진멸하시겠다라는 뜻을 담고 있는 거예요. 구약시대 출애굽 당시에는 아직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완성될 단계가 아니었으므로 그 가족의 대표였던 장자만 하나님이 치신 거예요. 그러나 마지막 재앙, 정말 마지막 재앙, 주님이 오시는 그 마지막 때는 장자만 대표로 치시는 것이 아니라 인류 전체가 전부 이 사망의 재앙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 되었으므로 아무도 하나님의 영광 앞에 구원 앞에 설 자가 없다라는 말이에요. 전부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해져 있는 것, 그것이 인간의 실존입니다. 빈부귀천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모든 사람들은 최종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이 무시무시한
성경은 둘째 사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육체의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영원한 심판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 그것이 둘째 사망이라는 거예요. 육신의 죽음은 전혀 두려워할 것이 못 돼요. 그 둘째 사망에 비하면. 모든 사람은 다 그 둘째 사망에 던져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말입니다, 그 장자의 죽음 재앙이 임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그의 백성들에게 임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장자의 죽음, 그리고 그 마지막 재앙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이 알려주셨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이죠? 유월절 어린 양의 피입니다. 마지막 재앙이 임하는 그 밤에 전부 집안에 들어가서 그 집 좌우 임방과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발라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죽음의 사자가 애굽 전체를 사망의 재앙, 죽음의 재앙으로 심판할 때 어린 양의 피가 있는 그 집은 이 죽음의 사자가 6월 패스오버 뛰어넘어간다라고 약속하셨던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 사망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에게는 그 끔찍한 재앙을 피할 수 있는 방도를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게 바로 6월절 어린 양의 피예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약속대로 그 집에 들어가서 어린 양을 잡아 피를 흘리고 그 피를 받아 우슬초로 그들이 머물고 있는 그 집 문, 임방과 문설주에 그 피를 발라두기만 하면 죽음의 사자가 와서 애굽 전체를 재앙으로 심판할 때 그 피를 본 집은 이 천사의 사자가 넘어가고, 또 이 집에 가서 그 피가 있는 그 집은 또 넘어가고, 이 집에 그 피가 발라져 있으면 그 집도 넘어가고, 또 넘어가고, 또 넘어가고, 또 넘어가고. 그 안에 들어있는 사람이 전에 과거에 어떤 죄를 지었든지, 어떤 삶을 살았든지, 그의 신분이 어떠하든지, 그의 성별이 어떠하든지, 그가 얼마나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는지, 가난한지, 그런 건 전혀 묻지 않고 오직 어린 양의 피를 의지하고 그 안에 있는 자들은 죽음의 재앙을 피할 수 있다. 하나님이 약속을 주신 거예요. 이 약속을 거절하고 애굽 사람들은 그가 어린 양의 피가 무슨 마지막 재앙에서, 죽음의 재앙에서 우리를 살릴 것인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했던 애굽의 모든 장자들이 그날 밤에 한 사람도 남김없이 죽음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집 안에서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갑자기 온 전역에서 탄식과 통곡과 애곡과 절규하는 소리가 막 애굽 전역에서 막 하고 이러고, 우리 집에 맏아들이 죽었다, 장자가 죽었다. 바로 왕도 자기의 장자를 끌어안고 통곡하고, 온 애굽 전체, 그 집안에 숨어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소리를 들으면서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그 밤에 혹시 이 죽음이 우리에게도 임하는 것이 아닌가 막 떨고 있을 때, 그때 이 죽음의 사자가 그 어린 양의 피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을 전부 다 넘어갔다라는, 얼마나 놀라운 구원이었겠습니까? 그리고 새벽에 일어났을 때 그 절규하는 애굽 백성들을 뒤로 한 채 바로 왕이 드디어 그 마음을 꺾고 다 나가는,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마지막 재앙에서 마침내 구원을 받고 애굽에서 나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2000년 전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담당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흘리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재앙, 16장부터 등장하게 될 그 7 대접 재앙,
인류 최후의 심판이 임하는 날 누구든지 이 유월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는 자는, 이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붙잡는 자는 그 끔찍한 죽음의 재앙을 피하고 영원한 구원을 얻게 될 줄로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린 양의 십자가의 은혜, 어린 양의 보혈, 십자가의 피, 그것을 끝까지 믿고 붙잡는 자,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불이 섞인 유리바다가 등장하는데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넜던 홍해 바다를 지금 하나님의 환상 중에 요한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 홍해 바다가 불이 섞인 유리 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 바다 앞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거기서 절규하고 절망합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앞으로 나갈 수 없었기 때문이에요. 홍해 바다가 그들의 앞길을 막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더 절망적인 것은 뒤돌아보았을 때 애굽의 군대가 모든 기병과 마병을 전부 이스라엘 죽이겠다고 쫓아오고 있는 모습을 그들이 보았던 거예요.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돌아갈 수도 없는 진퇴양난이죠.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 것입니다. 완전히 절망하고 절규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홍해 바다 앞에서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앞에는 건널 수 없는 홍해 바다가 있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그들을 쫓고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성경에 보면 밤새도록 하나님을 원망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냐? 하나님이 죽은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사랑하냐? 하나님이 정말 능력이 있냐?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 광야까지 끌고 나와서 여기서 매장시키려고 하느냐? 막 악다구니를 쓰며 하나님을 대적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며 불평하며 악다구니를 쏟고 있는 그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 3절에 그가 행하신 기이하고 크고 놀라운 일들을 찬양했던 이유였어요. 출애굽기 14장 19절 20절에 보면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며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구름 기둥이 애굽 군대를 막아선 겁니다. 그리고 그 구름 기둥이 애굽 군대를 뒤덮자 거기에는 칠흑 같은 흑암이 그들을 뒤덮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 그들이 빠져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점점 날이 어두워지자 밤에는 하나님이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죠. 구름 기둥은 애굽 군대를 막아서고 있고 점점 밤이 되자 불기둥이 타오르기 시작합니다. 그 엄청난 불기둥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환하게 비추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 출애굽기 14장 본문에도 저들에게는 칠흑 같은 어둠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환한 낮과 같은 빛이 그들을 비추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었던 거예요. 애굽 군대가 이스라엘 가운데 나오지 못하도록 그들을 막아서 하나님의 불기둥은 그 칠흑 같은 어둠을 밝히며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고 지키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밤새도록 뜨겁고 강력한 동풍을 일으키시자 그 앞에 있던 홍해가 일렁이기 시작하며 그 바다가 갈라지기를 시작합니다. 출애굽기 14장 22절에는 이 물이 좌우의 벽처럼 일어섰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되었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갈라진 마른 땅 바닷길 한복판을 하나님의 불기둥이 앞서 걷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밤에 그 불기둥을 따라 양쪽의 벽처럼 일어선 바닷길 가운데로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땅을 마른 땅처럼 만드셨다는, 놀랍지 않습니까? 바다가 열리면 그 바다는 밑바닥이 완전히 갯벌로, 뻘로 질척거리고 질퍽거릴 수밖에 없습니다. 수레가 빠지고 사람의 발이 빠지고 한 걸음도 제대로 뛸 수가 없어요. 그것을 아신 하나님이 그 강력한 동풍을 불어 그 땅을 마른 땅처럼 만드셨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살았냐 죽었냐, 하나님이 사랑하냐, 우리를 사랑하지 않느냐, 능력이 있냐 없냐, 그렇게 악다군을 쏟아붓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라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 불기둥이 앞서가 양쪽에, 여러분, 바다가 벽처럼 쭉 선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어떤 모습이었겠나요? 여러분, 대형 수족관 아쿠아리움을 가면 그 양쪽에 큰 바다가 마치 유리벽처럼 서 있는 모습들을 우리가 간혹 보지 않습니까? 그 안에 막 물고기 떼들이 막 논이는 모습, 양쪽으로 막 보게 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 모습을 보고 있는 거예요. 바닷물이 벽처럼 섰으면 그것은 마치 유리가 그 앞을 막고 그 안에 있는 모든 생명체들이 보이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그 바다를 유리바다와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한복판을 하나님의 불기둥이 지나가고 있는 거죠. 그 유리와 같은 바다에 이 하나님의 불기둥이 막 일렁이면서 비추고 있는 것, 그게 바로 불이 섞인 유리바다였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요한계시록에 등장하고 있는 불이 섞인 유리바다는 바로 그 출애굽 사건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행하셨던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우리에게 다시 한번 떠올리도록 지금 보여주고 있는 환상과 계시의 말씀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밤에 그리고 그 새벽에 보았던 바다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그 불이 섞인 유리바다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침내 그 유리바다, 불이 섞인 유리바다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전하게 다 건너게 됩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구름 기둥이 애굽 군대의 길을 열어두세요. 어둠이 걷히자 자기 눈앞에 믿기지 않는 놀라운 광경이 펼쳐집니다. 홍해가 자기 눈앞에 열려져 있는 것이 보여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그 바다를 건너고 있습니다. 애굽 군대가 그들을 따라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명령하여 네 손을 내밀어 명하라. 그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불이 섞인 바닷물이 애굽 군대 전체를 덮어버려요. 그때 장면을 이렇게 기록해요. 출애굽기 14장 27절로 28절에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이겠다라고 추격하는 기병과 마병대, 애굽의 모든 군대가 그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가운데 한꺼번에 수장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 광경을 바다를 건너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보았습니다. 출애굽기 14장 30절에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에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오늘 본문에도 바닷가에 그 백성들이 섰다라고 되어 있죠. 바로 구약에서 그 출애굽에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닷가에 서 있던 것처럼 최후의 재앙이 이 땅에 떨어지는 날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은 바로 그 구원의 바닷가에 서게 될 것이다. 그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바닷가에 서서 뒤를 돌아보니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한 사람도 남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불꽃이 막 일렁이는 바닷물이 양쪽에 벽처럼 섰다가 그것이 한꺼번에 들이닥칠 때 그 광경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그 바다에 불이 지금 일렁이고 있는 모습.
아비규환이 되어 그날 밤에 장자가 죽어 아비규환이 되었던 애굽의 모습이 다시 한번 그 밤에 재현된 것이, 그 불과 같이 일렁이는 바닷속에서 나를 살려달라 몸부림치며 절규하며 소리 지르는 그 애굽 군대의 모습이 마지막 날 모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최후의 하나님의 심판에 떨어질 이 세상의 모습들을 보게 될 것임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불타는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 불구덩이 속에서 처절하게 살려달라고 몸부림치며 절규하는, 내가 왜 진짜 예수를 믿지 않았을까, 그렇게 소리치는 사람들의 절규와 고통을 보게 될 것이라는 것. 그러나 안타깝게도 한 사람도 그 심판의 바다를 통과할 수는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그의 백성들만 그 바다를 건너오게 되었던 것.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바닷가에서 그 죽어가는 애국 군대를 바라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불과 몇 시간 전에 이 바다를 건너오기 저편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밤새도록 악다구니를 질렀던, 하나님을 원망하며 불평하며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나를 여기다가 끌어와가지고 나를 죽이려 하는 것이냐, 정말 하나님이 구원의 하나님이 맞냐, 하나님이 정말 구원의 하나님이면 왜 내 인생 가운데 내 앞에 이렇게 홍해 같은, 내 힘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왜 이런 문제들을 나한테 주시느냐, 왜 애국 군대 같은 저런 문제를 주고 왜 나한테 이런 고난을 주냐,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는 것이 맞니,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 것이 맞니, 하나님이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이 맞느냐, 그렇게 밤새도록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며 대적하고 악다구니를 질렀던 자신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저 심판의 바다에 던져질 자들은 애굽의 군대뿐만이 아니었구나, 우리도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늘 시시때 때마다 조그마한 문제에 부딪히며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이 계시냐 없냐 하며 살아왔던 우리도 저 애국 군대와 같은 동일한 신세가, 저 심판의 바다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구나, 우린 그런 죄인들이었구나,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닷가에서 깨달았을 거라고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첫날 밤 그 유월절 어린 양의 피,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그 심판의 바다에 던지지 않으시고 내가 반드시 너희를 구원하리라 하신 그 약속대로 그들을 그 심판의 바다에서 건져내신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그 구원의 바닷가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우신 것입니다. 그때 여명이 밝아오기 시작했어요. 어둠이 물러가고 마침내 하나님과 하나님을 대적했던 모든 세력들이, 악한 세력들이 전부 다 불이 섞인 바다에 던져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침내 구원을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그들은 소고를 치며 그 구원의 하나님을 기뻐하며 춤추며 찬양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들이 부른 노래가 출애굽기 15장에 아주 길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 나중에 시간을 내서 한번 출애굽기 15장에 그 노래를 함께 읽어보시길 바라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밤, 그 아침, 그 바닷가에서 불렀던 그 노래가 바로 모세의 노래였습니다. 여러분의 성경에도 출애굽기 15장을 찾아보면 그 맨 위에 모세의 노래라고 타이틀이 붙어 있을 거예요. 오늘 본문에 기록된 바로 그 노래입니다. 노래가 너무 길어서 짤막하게 1절과 2절만 읽어드릴게요.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날 밤, 그 아침 그 노래를 하나님 앞에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모세의 노래를 불렀다라는 겁니다. 그날 그 바닷가에서 그 놀라운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모세의 노래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렀던 것처럼 이제 마지막 때 그 마지막 재앙이 이 땅에 임하는 날,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에 그 바닷가에 서서 우리는 우리를 모든 죄와 죽음에서 구속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어린 양의 노래가 그 노래인 거예요. 마지막 재앙에서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받고 마지막까지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리고 그 이름의 수에 절하지 않고 굴복하지 않고 끝까지 이기고 그것을 벗어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유월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붙잡고 끝까지 승리한 주의 백성들이요, 그날 그 아침 그 바닷가에 서서 우리를 구속하신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날이 오게 될 것이라는 것. 오늘 이 환상과 계시를 통해서 사도 요한을 통해 당시 1세기에 도미티안 로마 황제 아래에서 매일매일 끔찍한 고난과 환난과 시험과 역경을 당하고 예수를 믿는다는 한 가지 이유 때문에 매를 맞고 옥에 갇히고 심지어 죽임을 당하는 그 로마 황제 그 아래에 있었던 1세기의 성도를 향하여 사도 요한이 지금 이 말씀을 받아 그들에게 주었다는 것이죠. 이 말씀은 그래서 그 고난 가운데 있는 환난 가운데 있는 시험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홍해 앞에서 애굽의 군대 앞에서 하나님이 너희 조상 이스라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기억하라. 하나님이 그 홍해를 가르시고 그 원수를 수장시키시고 너희 조상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던 것처럼 너희는 반드시 주님이 너희를 구원하시리라. 이 약속을 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너희가 세상 가운데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너희가 지금은 환난을 당하고 시험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지만 그런 것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앞에 너희가 해결할 수 없는 홍해와 같은 문제가 있을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 코로나19 사태의 경제적인 공황, 여러 가지 환난과 시험, 어려움, 박해, 미움, 여러 가지 인생에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이 끊임없이 우리 앞에 펼쳐져 있겠지만 그러나 너희는 그것들을 바라보고 두려워하지 말라라. 두려워하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내가 너희를 반드시 구원하리라. 어린 양의 보혈을 붙잡고요, 끝까지 환난의 물결이 고난의 물결이 일렁이는 여러분의 세상 가운데서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요,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절망하지 마시고요, 혹여라도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삶을 살지 마시고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구원하시리라. 그 약속을 딱 붙잡고 십자가의 은혜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